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된 욕구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이 뭘까요? 죄의 본성, 죄된 욕구를 따르는 자가 생각하는 육신의 일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육신의 일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먼저 육신의 일은 성적인 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관계 외에 있는 모든 성관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니 뭐니 무슨 말로 합리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된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면에서 육신의 일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관계 면에서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에 관한 이 항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이 육신의 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분열이라는 것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모두 화평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화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불화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항목 중에는 생활적인 면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늘 하는 질문이 술 마시는 것이 죄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술에 많이 취했을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대전에서 65세 되신 분이 음주를 하시고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을 걷는 9살 배승아 양을 치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늘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과연 영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육신의 일과 대조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방금 읽은 그 내용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의 일, 영의 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육신의 일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충성과 온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스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된 욕구에 죄된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머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무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머무시게 된 것일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머무시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영으로, 곧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사실 그 연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다음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내주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내주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을 떠났다니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연합한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인간은 결단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락하여 오염된 그 자아로부터 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여러분, 자연인은 결단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반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연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죄된 마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듣는 그 자체를 싫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언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십계명의 언약.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왜 깨뜨렸습니까? 자연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나의 법이 뭐죠? 여러분, 이 나의 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37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의 법은 곧 너희 속에 둔 내 영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죄된 생각, 죄된 행동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두신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은 내 인간, 내 마음 그 근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그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본성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가 결단코 잠재울 수 없습니다. 방법은 뭐죠?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는,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비로소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영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과 끊어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망은 끊어짐,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의 죽음은 방금 언급한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죽음이 있는데 이 영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영의 죽음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의 죽음만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된다 할 때 그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단절시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죽음,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의 사람은 바로 이 영의 죽음인 상태.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연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마귀를 불러요.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은 영적으로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엄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엄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말로 담기 어려울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죄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된 생각을 품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악하고 죄된 일만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단절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죄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단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은총을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죄된 생각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리워진다.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은총을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과 오염된 생각으로 갈라진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의 영혼의 상태예요. 죽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한 자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교제가 끊어져요. 어떤 경우에 교제가 끊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를 믿음에도 죄를 짓고 내 안에 밀려오는 육체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음란과 정욕과 악한 탐심의 생각을 방치하면 예수 믿는 자도 그와 같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상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교제는 끊어졌지만 관계는 남아있잖아요. 이 사춘기 자녀들과 지내다 보면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교제가 자주 끊어져요. 여러분, 걔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알아서 한다. 간섭하지 말라. 알아서 한대요. 뭘 알아서 하는지 모르는데 늘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 싫다고 문을 닫습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여러분, 그때 교제가 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일 신음한대요. 뼈가 쇠한답니다. 뼈가 닳아서 끊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뼈가 끊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이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종일 신음하는 겁니다. 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말해요. 피와 물과 기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일수록 이 단절의 고통도 너무나 큽니다. 비단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뭐죠?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 사실을 두고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언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십니다. 근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돌아가야지, 어서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할까요? 죽음이 아닌 뭐가 임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죽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은 단절과 끊어짐이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대지에 쩍쩍 갈라진 대지에 생명의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5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과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말라버린 대지와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 바로 성령님.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찾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간절히 성령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죄로 오염된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께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나는 연결된 상태인가, 아니면 끊어져 죽어 있는 상태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전혀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영 가운데 내주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구하셔야지 여러분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말라버린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대지에 성령의 생수가 불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성령님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충만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결단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시니